오늘 공휴일인데요. 그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의 바로 앞 본문인 우리 9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요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역의 핵심에는 바로 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늘 한 영혼이 있었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릴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청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실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 없어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시키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이 간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세 가지의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불러주십니다. 1절 상반절을 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추수, 이것은 주인의 영역입니다. 주인의 계획이죠.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인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아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일에 예수님은 동역자를 부르시고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이 예수님의 일에 어느 누군가를 초청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자 부르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을 세워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대상자로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은 제자들을 부른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듣는다라면 이 부르심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또는 손과 발이 부족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기에 제자들에게 매달리고 우리들에게 매달리며 교회에게 매달리며 도와달라 간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입장과 주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에서 이 부르심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은 일꾼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고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 누굽니까? 등장하는 12 제자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한결같이 실수가 많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였던 그의 당찬 다짐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바빴고 마태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했던 세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였던 것이죠. 모두가 한결같이 실수투성이에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일꾼으로 부른다라는 것,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실수인 것이죠. 보다 나은 이들을 선별하여 선택하며 불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되 끝까지 부르시며 이들에게 놀랍게도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2명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자랑할 것이 있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찬송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은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거쳐야 할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 마주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 후보생 고시입니다. 전도사로서 교단의 이름을 정식으로 올리며 고시를 치를 자격을 얻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면접관 목사님들과 면접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이 면접에서 나눴던 대화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날 면접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꽤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곤란하게 하는 이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면접하고 나오는 전도사님들의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차례가 되어서 면접관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역시나 저에게도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에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질문입니다. 전도사님이 훗날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려고 하는 전도사에게 앞으로 목사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신이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을까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멍해지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 끝에 답을 어떻게 내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질문 참 어렵게 하신다. 그런데 면접이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이 참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것일까?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라면 효율성을 따지고 더 괜찮은 결과물을 따진다라면 나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더 괜찮았을 텐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왜 나를 부르신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죠. 손 내밀어 주셨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한다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나와 함께하자 하시며 이제 그 귀한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의 입장에서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영광이며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이러한 부르심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모든 악한 병과 연약했던 그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나아가 만나야 할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만나야 할 대상, 품어야 할 영혼, 잃어버린 영혼, 양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의 가실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양들, 특별히 목자 없어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들의 모습은 위태위태합니다. 그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 맹수가 와서 언제라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양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양들을 바라봐야 할 목자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자라고 세워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양들이 죽어나가도 목자 없어 기진하며 고생하는 양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진짜 목자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영혼들, 양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 가사들이 적혀져 있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 것이죠.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도 그 영혼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은 척 그 영혼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 온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들이 살아나고 양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내보내셨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 제자들의 호칭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 지금으로 말하며 한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인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추수할 영혼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매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매우 비슷합니다. 10장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마치 예수님의 능력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들고 들어가는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세상이 절대로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복음에 철저히 적대적이죠. 그나마 코로나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많이 나눠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노방전도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이제는 복음을 더욱 거부하는 분위기에 노방전도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매우 위축되어지고 위축된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걸 매우 꺼려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긴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론보다 강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미련해 보인다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들어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담긴 이 복음,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릴 능력, 구원의 능력,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진짜 능력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영혼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잔치가 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 추수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